요한계시록 7교회 시리즈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교회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은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7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다고 소개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이 말씀이죠. 즉 모든 시간 속에 계신 분이 말씀하신다. 모든 시간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신다고 하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죽음의 한계가 없으신 분. 모든 사람은요, 죽음이라는 한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죽음이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죽음이라는 한계가 없으신 분, 무한한 생명을 가지신 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지금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분을 지금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이 오늘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말씀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특히 당시 초대교회 중에 환난과 궁핍을 가장 심하게 받았던 교회였어요. 어떤 환난이었냐 하면 그 당시 서머나라는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살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막 악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중상모략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냥 어떻게든 비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씌우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그 비방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와 연장선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막 요즘 말로 하면요,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는 거고요. 악성 댓글을 달아서 유대인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그냥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막 악성 댓글을 받고 막 모함을 받고 막 동네에 막 소문이 그렇게 퍼져 보십시오. 어떻게 살겠어요?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회생활이 힘든 겁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 아니어도 지금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황제는 주가 아니다. 그러면서 황제 숭배 거절하고 있으니까 로마 정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타겟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잡혀가고요. 심한 경우는 화형에 처하고 사자의 먹이가 되고, 이런 일들이 끔찍한 고난을 지금 안 그래도 겪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의 비방이 지금 있는 이 이중적인 고난을 심하게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뭐 말이 사실은 뭐 불태우는 거고 사자의 먹이가 되는 건데, 이 모든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원형 경기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그 경기장 한가운데서 사람을 불태우는 거예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지금 경기장 안에 풀어놓고 예수 믿는다고 그 경기장 안으로 그 사람을 그냥 밀어 넣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굶주린 사자가 그냥 그 사람을 그냥 그 사지가 찢어지는 그것을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와, 환호성 지르고. 여러분 영화 보셨을 거예요. 뭐 그 당시에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그냥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그냥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런 잔인한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그걸 고스란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다 겪고 사는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환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또한 서머나 교인들은 궁핍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궁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토케니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그냥 거지 같다 이 말이에요. 거지. 서머나 교인들은 거지 같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절대 빈곤의 상태에 교인들이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저들이 그렇게 절대 빈곤의 상태에 지금 빠져 있게 됐을까요? 황제 숭배가 서머나 지역에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지역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황제 숭배를 잘한다? 이것은요 로마 정부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 방식이에요. 황제 숭배를 해라. 잘하면 핍박을 안 하고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돈을 많이 주고요. 혜택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냥 평안한 가운데 혜택을 누리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하지 않잖아요. 황제 숭배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지원 못 받습니다. 또 황제 숭배를 하면서 신전들이 많이 지어졌어요. 근데 신전에는 신전과 관련된 여러 일들이 또 산업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했지만은 그 신전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관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또 돈 바꾸는 은행도 생기고요. 네, 그리고 매춘하는 곳도 많이 생겨요. 또 여러 가지 우상의 물건들을 만들어서 파는 일들이 그런 산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시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 그리스도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매춘을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우상을 만들어 팔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그나마 좀 괜찮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조합을 형성해요. 여관하는 사람들은 여관 이익 집단이 형성되면 카르텔이 형성되는 거예요. 경제 카르텔이 다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끼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고난은 고난대로 겪으면서 궁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특히 그게 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서머나 교인들이 이런 환난과 궁핍 속에 사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가 죽는 것 주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올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눈 감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그냥 안 볼란다, 안 보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설령 보고 계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 모르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너네들이 볼 때 무능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을, 어려움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뭐 엄청난 고난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서도 정직하게 하고 그러면서 손해를 보는 그 상황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을 겪고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 하고 때로는 참고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속이 뻔히 보이는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눈앞에서 나를 속이려고 이런 거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그대로 악하게 대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참고 견디고 양보하고 내가 조금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 눈물을 안다. 내가 너 고통을 안다. 내가 너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견디며 참고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아시면서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보십시오. 9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기까지 아신다 그랬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이 우리의 환난 궁핍을 아셔요. 그래서 내가 너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궁핍한 거 다 아는데 너 그거 아니? 사실 너 부자야. 좀 이 말씀 아닙니까? 너 부자야.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언뜻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이 아시는 건 좋은데 아시면은 그래 내가 그 궁핍에서 건져줄게. 내가 너 환난에서 건져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 그런데 너 그거 궁핍한 거 아니야. 너 부자야. 그거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시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이 무슨 말입니까? 근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심하는 자 같으나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뭐 근심이 있는 것 같아. 뭐 근심이 있어. 내가 알아. 저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저런 상황 때문에 지금 근심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정말 결론은 보니까 항상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능력이 저 사람에게는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가난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풍성함을 누리고 여러분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부유하다는 말이에요? 부유하다는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또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부유한 삶을 묘사한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상황은 아니에요. 상황은 근심의 상황이에요. 상황은요, 마음에 짓눌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상황을 뛰어넘는 부여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많이 가지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저 사람은 그냥 얼마나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지, 부유한 삶을 누리는지, 그 사람의 그 누림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삶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 부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역사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이것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은, 지금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주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내가 살아났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병이 들었지만은 잠시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게 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부요함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것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거 가졌으니까, 이 평안 갖고 있으니까, 이 기쁨 갖고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으니까 너가 바로 부자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통장에 많은 금액이 찍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의 부요함이 없어요. 참된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부자입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근심이 커져가고 절대로 부자일 수 없어요. 많이 가지지 못할지라도, 적게 가졌을지라도 참된 부요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누리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날마다 평안을 누리는 사람,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사람,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여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가지신 그 부자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부요함을 깨닫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부요한 자야, 부자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이제 10절의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10절 후반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씀은 그냥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겨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헬라 원어로는 피스티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거예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충성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 어떠한 경우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요, 간단해요. 예수님 부인하면 삶이 풀리는 거예요. 지원도 받고, 취직도 잘 되고, 살림살이 나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기만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몰라요. 믿음 버리라는 거예요. 믿음 버리라. 황제를 믿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상은 도전합니다. 야, 돈이 최고지, 돈이.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믿음 하다가 좀 그러지 말라. 적당히 타협도 하고 적당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잠시 미뤄도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믿음 때문에 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딴 거 요구하지 않아요. 너 그렇게 극성스럽게 안 믿어도 돼, 그거예요. 믿음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에는 큰 도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서문화 교회에는 폴리갑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교회 감독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폴리갑이라는 분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목회하고 있었는데, 이 폴리갑에게 이제 믿음을 부인하라고 막 엄청난 도전이 있습니다. 그 결국에는요, 폴리갑이 잡혀가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 가운데 한가운데 폴리갑을 세워두고, 왜냐하면 이 지금 믿음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세워두고 너가 믿음을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고, 그러나 여기서 끝까지 너가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너를 죽일 것이다. 지금 그 순간이 온 거예요. 폴리갑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86세의 노인이 지금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교회사의 기록에 보면 그 당시의 대화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총독이 묻습니다. 폴리갑에게. 가이사를, 황제죠. 가이사를 수호신으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욕하라. 폴리갑이 대답합니다. 내가 86세가 되도록 섬겨온 그분은 나의 왕이며 구세주이시고 또 나를 조금도 해치지 않으신 그분이신데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는가? 총독이 다시 말합니다. 나는 야수들을 가지고 있다. 사자죠, 사자. 나는 사자들을 가지고 있다. 네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를 사자들에게 던질 것이다. 폴리갑이 또 대답합니다. 야수들을 부르십시오. 좋은 것에서 악한 것으로 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악으로부터 의로 변화되는 것은 고귀한 것입니다. 다시 총독이 말합니다.
내가 야수들을 무시하니 나는 너를 불태울 것이다. 더 협박을 하는 거죠. 폴리갑이 마지막으로 대답합니다. 염려 말게. 이 불을 견딜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못 박지 않아도 장작불 속에서 버티어낼 힘을 나에게 주시리라. 그 당시에 화형을 할 때 이렇게 묶어서 화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폴리갑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불을 견딜 힘을 하나님 주실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묶지 않아도, 못 박지 않아도 나는 이 불을 견딜 수 있다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잠깐 태우고 잠시 후에 소멸되는 불로 나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죄인들을 위해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이 말을 끝으로 폴리갑은 몸이 묶이지도 않은 채로 화형을 당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폴리갑은요, 죽도록 충성하라.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승리한 거예요. 그 믿음을 만약에 버렸을 경우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았겠죠. 그러나 폴리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그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부요함과 바꾸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록에 보면 이 폴리갑이 이렇게 죽었어요. 이렇게 죽자 서머나 교인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지금 불에 타서 죽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주님을 배반할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서머나 교인들이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더 담대하게 목숨 걸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환난을 견디는 거예요. 궁핍을 견디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책망받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는 교회의 그 모습으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 하는 것이 교회사의 기록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로는 환난과 궁핍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 환난과 궁핍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요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부요함,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부요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부요함을 경험하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부요함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저 세상의 것에 우리가 그냥 마음이 그냥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힘들고 넘어지고, 주님이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너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부요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들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궁핍이 없더라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해오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조금 얻으려다가 모든 것을 잃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지금 사탄의 회당, 유대인의 비방이 뭐예요?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을 잃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부요를 이 땅에서도 누리지 못하고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거 간파하셔야 돼요. 여러분, 적당히 믿음 적당히, 세상 것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으면 부요함을 잃는 거예요. 믿음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죠. 믿음과 다른 거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부요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우리가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부요함을 누릴 수 있고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앞으로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 믿음 가지고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